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오늘 탕자의 비유 네 번째 시간으로 탕자의 비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니이다. 라고 하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셨나이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고 하더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강해 오늘 네 번째 시간 탕자의 비유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소제목은 탕자의 비유의 교리적 적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리 공부를 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보실게요. 자, 25절에서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큰아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또 성실히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하게 또 이제 지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자기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자신의 동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잡히고 돌아오기를 그 형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집에서 이제 집으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노랫소리 또 춤추는 소리 이런 것을 듣고서 동생이 돌아왔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은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어야 했단 말입니다. 만일 내 동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면 잔치가 막 벌어지는데 이렇게 자기가 알기로 예정된 잔치가 없다면은 혹시 내 동생이 돌아왔을까? 동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그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돌아왔을 것이라고 동생으로 인해서 그런 잔치가 벌어졌을 것이라고는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이제 이 미국의 은사주의자들이요 이 표현을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 그럴 것입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경배와 찬양 시간에 락 밴드의 그 음악에 맞춰서 디스코텍이나 클럽에서 볼 만한 그런 선정적인 몸짓으로 춤을 추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그때 홈스테이 하던 그 매튜라는 사람의 집이 이제 제가 그때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 믿는 크리스찬 집에 이렇게 홈스테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그 사람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요 기도회를 가고 싶다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 이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이제 안내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교회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호라이즌 펠로우십 뭐 이런 식으로 된 이제 모임이었는데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회 모임 장소도 가까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목사는 아주 간편복을 입고 이제 나오는데 목사가 나오기 전에 그 락밴드가 나와서 30분 동안 콘서트 뭐 그 CCM 같은 그런 콘서트를 하고 그 락밴드 이제 CCM을 부르는데 가수라든지 또는 뮤지션들이 막 팔에 이런데 막 문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30분, 40분을 그런 식으로 음악을 갖다가 세상 음악을 갖다가 그렇게 틀고 목사는 나와서 한 20분 정도 메시지 전달하고 가는 그런 식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엇인가 하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비슷한 거를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라는 이런 구절을 내세워서 그런 음악들을 그런 춤들을 거기서 추는 춤도요 남녀가 붙어서 선정적인 그런 몸짓으로 하는 그런 춤들을 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당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춤을 추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필을 받았다고 그러죠. 격정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한다는 식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은 이런 일이 소위 기독교계라는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적인 춤이 무엇인가 간단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에서 춤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다 기준을 세우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타협할 것도 없고 속을 일도 없습니다.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15장 20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드니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은 이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 참으로 기쁜 마음에 그렇게 작은 탬버린들을 들고 춤을 췄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장 25절에서 보는 그 춤과 노래가 나오는 것은 그런 기쁨,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죠? 여기도 구원의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춤을 추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전혀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하 6장 16절 보세요. 14절 나오죠?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 에봇을 입었더라. 16절도 주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죠? 뛴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기쁨에 뛰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니라. 여러분들 신약에도 그러한 성경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주님을 드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춤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16절에서 나왔던 뛰며라는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로 사도행전 3장에도 그러한 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장 8절. 자,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치료합니다. 그때 8절 보세요.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적인 춤은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도 본 바 그런 춤을 그렇게 이제 기뻐서 뛰는 그런 동작들을 포함하는 그런 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남녀가 서로 껴안고 추거나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행위의 춤은 결코 영적인 춤이 아닙니다. 그죠? 선정적인 그런 몸짓으로 하는 거, 그죠?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런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춤의 성경적이고 영적인 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그 디스코텍이라든지 남녀가 부둥켜 안고 추는 그런 선정적인 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9절.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트리니라. 보셨죠? 이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추었던 이 춤, 바로 저주받을 그런 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이 춤은요, 유대인들이 추는 소위 호라춤이라는 춤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추는지 나올 것인데, 그와 비슷하게 적법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춤으로는요, 아이리시 지그 춤이라는 것도 있고, 옛날 전통 방식의 스퀘어 댄스가 있고,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플링 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몇몇 종류의 폴카 춤까지도 문제가 없는 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은 그 춤에 신체적인 접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육신을 드러내는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이성에 대한 유혹적인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은 더 적법한 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요란하고 아주 선정적이고 정욕적인 현대 춤들에 비교해 볼 때 소위 사람들은 이제 왈츠 정도면은 상당히 점잖고 괜찮은 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왈츠를 춘다는 것은 이성과의 친밀한 접촉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왈츠를 추기 시작하면은요, 탱고를 추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미 가서는 안 될 지점까지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왈츠에 대한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하자면요, 왈츠가 처음 요한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도입되었을 때 비엔나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춤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항의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 왈츠를 제일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않았던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도 왈츠는 굉장히 선정적인 춤으로 보여줬는데, 그도 그럴 것이 왈츠 복장을 보시면요, 여성이 어깨하고 이래 등을 훤히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춘다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탱고라든지 룸바 같은 춤으로 들어가면요, 춤추는 남녀는 완전히 함께 접촉하게 밀착하게 됩니다. 지르박이라는 춤 들어보셨죠? 지럴버그입니다. 그죠? 지럴버그. 벌레예요, 벌레. 버그. 토끼 스텝 춤도 있죠? 터키 트롯이라든지 그리즐리 베어 춤, 이런 등등. 이 춤의 명칭에 곤충이라든지 동물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춤을 추는 남녀를 보면요, 정글에서 짝짓기를 하는 한 쌍의 곤충, 한 쌍의 동물들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춤들은 전혀 성경적인 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봐도 성경적인 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춤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5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 지점까지 읽으시면은요, 큰아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하다. 또 큰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들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잔치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묻고 가서 알아보라고 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28절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화가 났다고 그럽니다. 자, 분명해졌죠?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라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29절, 30절을 갖다가 이래 보시면요, 동생에게 마음을 쓰는 아버지에게 더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의 처음 부분 한번 보세요.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근데 이 말도요, 완전히 사실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15장 12절.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기 몫을 받을 때요, 큰 아들도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그 아버지 후반부에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살림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받을 때 큰 아들도 자기 몫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동생이 자기 유혹을 받았을 때 큰아들도 자기 몫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큰아들은 그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기 몫의 소유자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가 들에서 일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는 만큼 반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섬기고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더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그 다음 부분도 보세요.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28절에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었는데도 그는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30절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라고 하자. 큰아들이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던 이유는요, 아버지가 죄를 지은 동생만 편애하고 있다, 동생만 잘 챙겨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불평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내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려고, 파티 좀 벌이려고 할 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내주시면서 창녀랑 놀아놨던 그놈이 돌아올 때는 소를 잡아서 큰 바비큐 파티도 열어주시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31절에도 나오듯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모든 것은 장남의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파티를 열기 위해 염소 새끼를 잡고자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던 거죠. 탐욕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인색하고. 둘째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했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살림을 탕진한 것이 아니었죠. 그건 아버지로부터 그 작은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자신의 살림을 다 탕진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유산을 넘겨주었으니까 이제 넘겨주었는데 그 소년이 자기가 받은 그 재산을 갖다가 홀라당 다 까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자기 살림을 다 탕진하기는 했어도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낭비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것을 낭비한 것이지. 법적으로 봐도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서
흑인 설교자, 어떤 흑인 설교자가 관련돼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형은 그를 자신의 형제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죠?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32절에서 너의 이 동생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죠? 예. 이 동생인데 왜 아버지 아들이라 하느냐? 그죠? 그러면 어째서 그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를 자기 동생이라고 불렀어야만 했는데 말입니다. 자, 왜 그렇게 자기 동생으로 불러야 했느냐? 둘 다 같은 가족에 속했기 때문이죠. 예. 그는 왜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 만찬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애당초 그 친구라는 자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먹는 그 식사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으려는 그런 자들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중에는 저와 끝내 잘 지내지 못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싫어할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모두 같은 가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흑인 설교자의 설교 참 훌륭한 설교죠. 그죠?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아주 훌륭한 실제적인 적용으로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리는 아닙니다. 자, 교리적인 적용을 그것을 교리적인 적용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전체 문맥은요, 어디까지나 유대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대표하고 있는 부류는 구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속죄를 위해서 합당한 희생제를 바치는 그런 유대인들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생은 누구인가? 동생은 율법을 무시하고 또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전체에 나오는 것이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18장 전체를 다 뒤져봐도 믿음은 결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나 그것을 행하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죄를 짓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8장 열어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8장 21절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죄를 짓는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개하고 바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서 18장 펴놓으셨죠? 30절도 한번 보세요. 30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잘 보세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여기도 회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의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죠? 31절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행악들에서 떠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서 살라. 자, 그런데
만일 자기 의로 가득 찬 유대인이 율법으로부터 돌이켜서 곧 자기 의에서 떠나서 죄를 범한다면 그는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에서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27절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물론 지난 시간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탕자의 비유는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해서 아름답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인 적용은 이처럼 유대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는 구약의 의인과 죄인, 그리고 신약의 의인과 죄인, 그리고 구약의 회개와 또 신약의 회개, 이들이 지닌 어떤 교리적인 의미를, 그런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의 의인은 구약의 여인이 아니고 구약의 의인은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에스겔서 18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곧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다르죠.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인은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그처럼 회개도 구약적 회개와 신약적 회개를 교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회개하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렇죠?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약적 회개는요, 범죄 같은 죽은 행실들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나 행위에 초점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적 구원을 위한 회개는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적 구원을 위한 회개는요, 이 말씀대로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슬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 지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이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개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보시면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씀입니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그렇죠? 구원받으라는 말씀인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머리로도 뭐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죠. 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가 다른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다른 것과도 일치합니다.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그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하박국
2장 4절. 자, 여기 보시면은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자,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구약 성도, 그죠? 그런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특정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라는 말을 붙인 자기 믿음이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시면요, 그 믿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is faith, 그의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게 이제 직역한 것이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훼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 그 믿음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무슨 의인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적 그 믿음과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약적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다릅니다. 신약적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아까 하박국 2장 4절을 보셨죠?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로마서 1장 17절 열어보세요. 오늘 이것을 알아도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장 17절과 다시 하박국 2장 4절을 보세요.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삭제해 버렸습니까? 자기라는 말을 삭제시켰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구약적 상황과 신약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약에 맞게 자기라는 단어를 빼고 인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특정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이제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믿음과 행위가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 나오는 신약의 구원은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죠? 거기에 다른 말이 붙어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섞어버리면은 아무런 진리도 알 수 없고 혼란스럽게 그치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 못하니까 행위 구원을 갖다가 강조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불안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은혜 시대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것은, 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되어 있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얘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잘 보시죠.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 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떨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여러분들 이때 빌립보 간수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보 간수는 떨었습니다.
떨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지금. 그죠? 자신이 멸망할까 두려운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그것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때의 빌립보 간수는 회개의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31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신약의 구원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바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구약적인 회개,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셨던 구약의 믿음, 그렇죠? 그리고 신약의 회개, 또 신약의 믿음.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의 의인과 죄인, 그리고 신약적인 개념의 의인과 죄인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세대주의로 경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섞어버리면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 경륜이 바뀌었는데 구약적 방식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교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탕자의 비유에 대한 교리적 관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은요, 하나의 민족으로서 잃어버린 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옥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나 단절로 설명하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나 또 가톨릭에 동조하여 배교한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은 그런 지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정말 있고 존재하고 이 땅 밑에 있는 것이며 죄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개개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현재 유대인들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을 죽인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보내진 선지자들을 죽인 민족으로서 이미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자기 민족들까지 막고 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또 괴롭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 쓰이던 그때도 그랬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기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그 진노가 극에 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일에 대한 그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쌓아가다가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을 바로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타날 때까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모세 엘리야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재림 때까지 혹시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 유대인들 중 누구라도 그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살해한 것에 대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하여는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잘 대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열어보세요.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그렇죠? 핍박하고 방해하고 막고 그랬죠?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창세기 12장 3절 기억하시죠?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하여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미국만 해도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금지시키게 만든 그 주역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 그쵸? 큰 죄를 지었죠? 미국에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리버럴들이에요. 진보 좌파들이죠.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또 유대인들 중 몇몇 사람들은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제은행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로마서 11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반유대주의나 유대인 혐오증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직접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유대주의 들어보셨죠? 반유대주의는요, 성경에 예언된 것이에요. 그리고 반유대주의는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어요. 자, 성경 읽다가 얼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소개할지는 잘 몰랐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열어보세요. 유대인들 반유대주의가 극에 달한 것은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 기뻐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9절 보세요. 내가 바위들의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발람이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위들의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보니 보라, 이 백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의 반유대주의를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스파냐서 3장 가보십시오. 스파냐서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민족들이 반유대주의로 똘똘 뭉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이 일은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립되고 유엔의 종말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8장 7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뜻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offend입니다. offend. 실족해 하는 일은 offenses라고 나와요. offense, 공격이란 뜻이에요. offense,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이방 민족들을 이용해서 죄를 지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방 민족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 18장 7절은요, 마태복음 18장 7절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18장 7절을 그 점과 관련해서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성경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8절 잘 보세요. 오 멸망할 바빌론에 따라 네가 우리를 대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공격했던 그 민족들을 심판하신 이방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서 보셨던 마태복음 18장 말씀대로 실족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는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 23장 9절의 예언을 통해서 반유대주의는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일이 일어나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을 박해하거나 그 박해하는 편에 선다면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말이죠. 그러므로 현명한 여러분이 유대인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지니하는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개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사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개개인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지지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지내야 될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편에는 결코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4시간에 걸쳐서 탕자의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잘 복습해 보시고 또 귀한 영적 양식으로 또 진리의 지식으로 잘 이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